우르릉 쾅 하늘이 찢겨나갈 듯한 굉음과 함께 시퍼런 섬광이 칠흑 같은 어둠을 단칼에 베어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지상을 맹렬히 타격하고 있었고 그 거센 물살에 휘말린 산비탈의 흙탕물은 성난용처럼 굽이치며 아래로 더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진흙투성이가 된 산의 만석은 미끄러운 바위 틈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빗물이 눈을 찔러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으나 찰나의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비춰준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벼락을 맞아 검게 타들어가며 쓰러져 있었고 그 밑동 근처 흙탕물 속에서 무엇인가 하얗고 거대한 것이 고통스럽게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짐승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매끄러웠고 사람이라기에는 기이하게 길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들려오는 가늘고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의 귓가에 맴돌아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만석은 조심스럽게 그 하얀 물체 쪽으로 기어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드러나는 형체는 실로 경이롭고도 섬뜩했다. 그것은 좋기 어른 허벅지 굵기만 한 거대한 백사 바셔였다. 온몸은 옥처럼 투명하고 하얀 비늘로 덮여 있었으나 몸통 중간 부분이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찢겨 붉은 선혈이 빗물에 섞여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뱀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꼬리를 탁탁 쳐대고 있었지만 기력이 다했는지 그 움직임은 점점 둔해져 가고 있었다. 이런 미물조차 하늘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하는가. 만석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평소 뱀이라면 질색을 하고 도망쳤을 그였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체는 단순한 뱀이 아닌 영물 구무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차가운 진흙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부모도 없이 가난과 멸시에 시달리며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여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만석은 입고 있던 낡은 삼배, 적삼을 벗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백사의 상처 부위를 감싸려 했다. 그 순간 축 늘어져 있던 백사가 고개를 번쩍 쳐들며 떼떼거리는 소리와 함께 노란 눈으로 만석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깊고 서늘하여 만석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놈아. 가만히 있어라. 이대로 두면 너는 죽는다. 만석은 마치 사람에게 하듯 나직이 속삭이며 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기이하게도 만석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저항할 힘조차 남지 않았는지 백사는 스르르 고개를 떨구며 몸에 힘을 뺐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거대한 백사를 품에 안아들었다. 비늘의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묘한 열기를 품고 있었고 묵직한 무게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폭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만석은 뱀을 안은 채 미끄러운 산길을 내려와야 했다.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뻔한 위기가 수차례 있었으나 그는 품 안의 생명체를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사실 만석이 이 험한 날씨에 산을 찾았던 이유는 비가 그치면 당장 먹을 곡식이 없어 산나물이라도 캐볼 요량이었던 탓이다. 흉년이 들어 마을 인심은 흉흉해졌고 소작농인 그에게 돌아오는 몫은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운 수준이었다. 오늘 낮 지주인 최참봉댁을 찾아가 쌀 한 줌만 빌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돌아온 것은 머슴들의 매질과 조롱뿐이었다. 빌어먹을 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착하게 산다고 복을 받는다는 건 다 헛소리야. 만석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품 안에서 희미하게 박동하는 백사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가련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준 유일한 과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겨우겨우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덩그러니 놓인 자신의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만석은 기진맥진하여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비바람에 덜컹거리는 문짝을 발로 차고 들어가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그를 반겼다. 방바닥은 여기저기 빗물이 새어들어와 흥건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마른 아랫목에 집단을 깔고 백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호롱불을 켜자 희미한 불빛 아래 백사의 상처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보일 정도의 깊은 상처였다. 만석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말려두었던 쑥과 엉겅퀴를 찾아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었다. 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으깨진 약초를 뱀의 환부에 정성껏 발라주었다. 약초가 상처에 닿자 뱀이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으나 만석은 부드러운 손길로 뱀의 등줄기를 쓸어내리며 안심시켰다.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낫지 못할 상처는 없다. 만석은 찢어진 옷자락을 찢어 붕대처럼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 주었다. 처치가 끝나자 긴장이 풀린 만석은 젖은 몸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뱀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약초 냄새와 섞여 백사의 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비릿한 뱀 냄새가 아니었다. 깊은 산속 연못에 핀 연꽃 향기 같기도 하고 새벽 이슬을 머금은 난초 향기 같기도 한 세상에서 맡아본 적 없는 신비롭고 그윽한 향이었다. 그 향기에 취해서일까? 아니면 극심한 피로 때문일까? 만석은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다. 꿈결 속에서 그는 따스한 온기가 자신의 차가운 몸을 감싸 안는 것을 느꼈고 귓가에는 고맙다는 듯한 여인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을 깨운 것은 지저귀는 산새 소리와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푸르렀다. 만석은 뻐근한 몸을 일으키며 지난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황급히 아랫목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곳에 있어야 할 백사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뱀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핏자국이 묻은 헝겊 조각만이 덩그러니 남아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결국 떠났구나. 만석은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짐승에게 보은을 바란 것은 아니었으나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것이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처가 다 낫지도 않은 몸으로 어디로 갔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헝겊 조각을 주워들고 방을 나섰다. 마당으로 나온 만석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기지개를 켜려다 그만 동작을 멈추고 말았다. 살인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흙탕물 튄 자국 하나 없이 새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만석의 허름한 초가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귀하고 신비로운 기품을 풍기고 있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칼은 단정하게 빗어넘겼고 백옥처럼 희고 투명한 피부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을의 어떤 처녀에게서도 본 적 없는 아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빼어난 미색이었다. 여인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석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만석은 숨이 팼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 깊고 서늘하면서도 묘한 슬픔을 간직한 그 검은 눈동자가 어젯밤 뇌우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던 백사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구시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었다. 여인은 고운 미소를 머금으며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젯밤 맡았던 그 은은한 연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만석의 코끝을 스쳤다. 여인은 만석 앞에 다소곳이 멈춰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날이 저물고 길을 잃어 헤매다 이 댁의 기운이 따뜻하여 잠시 쉬어갈까 하여 들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면서도 묘한 울림이 있었다. 만석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보시다시피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이요.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잠자리 또한 불편할 터인데 만석이 말꼬리를 흐리며 거절하려 하자 여인은 고개를 들어 만석을 빤히 바라보았다. 집이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해서 사람이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이 있고 얼어붙은 몸을 녹여줄 온기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소녀 가진 것은 없으나 밥 짓고 빨래하는 일은 거둘 수 있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여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만석은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고아로 자라 평생을 외로움 속에 살아온 그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지내기를 청하는 것은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친밀감과 그윽한 향기는 만석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정 그러시다면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리다. 만석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기를 터주자 여인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좁고 어두웠던 초가 삼간이 일순간 환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만석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들여다 문득 멈칫했다. 물 항아리는 며칠째 비어 있었던 것이다. 낭패감에 입술을 깨물며 빈 바가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장 물을 찾으시는지요? 돌아보니 여인이 어느새 부엌 문턱에 서 있었다. 그녀가 소매자락을 가볍게 흔들자 놀랍게도 말라붙어 있던 물 항아리에 맑은 물이 찰랑거리며 차오르기 시작했다. 만석은 헛것을 보았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항아리에는 분명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만석이 놀라 소리치자 여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와서 샘물이 솟았나 봅니다. 어서 드시지요.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만석은 홀린 듯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물맛은 달고 시원하여 마치 선계의 감로수 간로쇠를 마시는 듯했다. 갈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몸 안에 활력이 도는 것을 느끼며 만석은 이 여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설렘이 더 크게 일렁였다.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만석이 조심스레 묻자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나직이 대답했다. 백년 발렌이라 하옵니다. 백년 하얀 연꽃,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기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만석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다. 이것이 그의 기구하고도 신비로운 운명의 서막임을 그때의 만석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저 폭풍우가 데려다준 이 낯선 인연이 자신의 적막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예감만이 가슴 한편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100년이 만석의 허름한 초가에 깃든 지도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났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만석의 집안에는 실로 개벽이라 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콧구멍을 시커멓게 메우던 퀴퀴한 곰팡내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는 언제나 은은한 연꽃 향기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이 기적이라 수군거릴 만도 한 것이 온 고을이 가뭄으로 쩍쩍 갈라져 타들어가는 와중에도 유독 만석의 논밭만은 윤기가 흐르고 곡식이 주렁주렁 매달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밤이면 몰래 논물을 데려 나온 이웃 농부들이 만석의 논두렁에 서서 입을 딱 벌리고 구경하다 돌아가곤 했다. 그뿐인가 뼈만 앙상하던 암탉은 날마다 알을 낳아 마당에 병아리가 가득했고 비루먹은 강아지조차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흘러 늑대처럼 늠름해졌다. 만석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곤 했다. 이게 정녕 내 삶이란 말인가? 혹여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게 해주소서. 그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 벅찬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100년이 있었다. 그녀는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것처럼 생겼으면서도 집안일을 하는 솜씨가 어찌나 야무지고 매끄러운지 마치 춤을 추는 듯했다. 그녀가 장독대를 닦으면 오래된 독에서 광이 났고 시들어가던 상추밭에 물을 주면 금세 파릇파릇한 생기가 돌았다. 기이한 점은 그녀가 한여름 체약볕 아래서 밭일을 해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만석이 걱정되어 새참이라도 내어가면 그녀는 서늘한 미소로 땀 흘리는 만석의 이마를 닦아줄 뿐 자신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외에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부인 어찌 그리 입이 짧으시오. 내가 무능하여 고기 반찬은 못 해드려도 흰 쌀밥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싶소만. 만석이 안타까워하며 물으면 100년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서방님이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저는 이슬만 먹고도 사는 체질이니 염려 마세요. 라고 답할 뿐이었다. 만석은 그녀의 그런 모습조차 선녀가 하강하여 인간의 탁한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라 여기며 더욱 애틋하게 여겼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이 장터에서 비단 댕기 하나를 사와 수줍게 100년에게 건넸다. 오다가 주었소. 그대의 머릿결과 잘 어울릴 듯하여. 투박한 만석의 손에 들린 붉은 댕기를 받아든 100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뱀의 몸으로 수백 년을 살며 차가운 비늘과 공포, 어린 시선에만 익숙했지 누군가에게 이런 따스한 정표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100년이 댕기를 머리에 매자
칠흑 같은 머릿결 위로 붉은 꽃이 핀 듯 아름다워 만석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정이 흐르고 있었고 만석은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 이들의 소박하고도 찬란한 행복을 시기하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마을 어귀를 넘어오고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최참봉은 탐욕스럽고 음탕하기로 소문난 자였다. 그는 고을 사또와 결탁하여 소작농들의 고혈을 짜내 재산을 불렸는데 최근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온 고을이 흉년이라 제곡간도 예전만큼 차지 않는데 찢어지게 가난했던 만석이란 놈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무어라. 만석이 그놈 논에만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최참봉이 곰방대를 탁탁 털며 심부름꾼 마당쇠를 닥달했다. 예 마님, 그뿐이 아닙니다요. 그놈 집에 들어온 첩실인지 안 사람인지 하는 여편네가 천하절색이라 합디다. 선녀가 따로 없다지 뭡니까요. 여색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최참봉의 귀가 번쩍 뜨였다. 호, 그 거지 같은 놈에게 절색이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최참봉은 기름진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 최참봉은 가마를 타고 일부러 만석의 집 앞을 지나갔다. 마침 백년이 마당에서 널어놓은 빨래를 걷고 있었다. 하얀 무명천 사이로 얼핏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바람에 날리는 치맛자락과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빨아들이는 듯한 그 그윽하고 신비한 눈동자. 최참봉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욕정에 사로잡혀 침을 꿀꺽 삼켰다. 자신의 첩실들이 화려한 꽃이라면 저 여인은 고고하게 뜬 달과 같았다. 가지고 싶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여자를 내 안방에 들여놓고 저 차가운 피부를 탐하고 싶다. 최참봉의 눈에 탐욕의 불길이 이글거렸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청지기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당장 장부를 가져오너라. 만석이 그놈이 밟고 있는 땅이며 숨쉬는 공기까지 죄다 빚으로 엮어버릴 테니. 며칠 후 평화롭던 만석의 집에 청천벽력 같은 사단이 났다. 최참봉 집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쳐 만석의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고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다. 이게 무슨 짓들이오. 반일하다 놀라 뛰어온 만석이 소리치자 하인들의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치며 누렇게 변색한 종이 한 장을 흔들어 보였다. 무슨 짓이냐니. 빚을 갚지 않았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것 아니냐. 만석은 어안이 벙벙했다. 빚이라니. 나는 최참봉 댁에 쌀 한 톨 빌린 적이 없소. 우두머리가 낄낄거리며 만석의 멱살을 잡았다. 이놈이 시치미를 떼네. 내 놈이 경작하는 그 밭. 원래는 최참봉 어르신의 문중 땅이었다는 걸 몰랐더냐. 그동안 공짜로 부려먹은 도지 도띠가 밀리고 밀려 이자까지 합치면 내 놈 집을 10번 팔아도 모자란다 이 말이다. 그것은 명백한 날조였다. 만석의 밭은 할아버지 대부터 물려받은 척박한 자갈밭을 만석이 피땀 흘려 일군 땅이었다. 문서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황무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를 모르고 힘없는 만석이 관아에 가서 호소한들 이미 최참봉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관리들이 들어줄 리 만무했다. 만석이 억울함에 몸을 떨며 저항하려 하자 하인들이 때로 달려들어 그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이놈 어디서 감히 양반댁 말씀에 토를 달아. 퍽퍽 소리와 함께 만석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붉은 피가 튀었다. 그때였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백년이 뛰쳐나왔다. 그만두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긋나긋했으나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어 난동을 부리던 하인들이 순간 움찔하며 동작을 멈췄다. 백년은 쓰러진 만석에게 다가가 피 묻은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고통에 신음하던 만석의 호흡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백년은 고개를 들어 하인들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세로로 찢어지며 섬뜩한 안광을 내뿜은 것을 본 것 같아 우두머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주인에게 가서 전하시오. 빚이 있다면 갚을 것이니 이런 행패는 당장 멈추라고. 우두머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헛기침을 했다. 흙말귀는 알아듣는 계집이군. 내일 최참봉 어르신께서 직접 단판을 지으러 오실 테니 그리 알라. 하인들은 쫓기듯 만석의 집을 빠져나갔다. 마당에 남겨진 두 사람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만석은 부어오른 눈으로 백년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미안하오 부인. 내 못나서 이 귀한 사람을 데려와 고생만 시키고. 백년은 찢어진 만석의 옷깃을 여며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방님. 이것은 서방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 파놓은 함정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소매 속에 감춰진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뱀의 본성인 도끼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끓어오르고 있었다. 인간이 되고자 수백 년을 인내하며 쌓아온 공덕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라도 감히 자신의 은인을, 자신의 정인을 건드린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백년은 밤하늘에 뜬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물이 진 달빛이 마치 뱀의 비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누구도 서방님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날 밤 만석은 끙끙 앓으며 잠이 들었지만 백년은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최참봉의 저택이 있는 쪽을 응시했다. 그녀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 아닌 거대한 구렁이의 모습으로 일렁거렸다. 바람이 불어오자 풀벌레 소리가 뚝 그치고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백년은 입술을 깨물며 인간의 도리와 요괴의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다. 힘을 쓰면 쉽사리 저들을 몰살할 수 있으나 그리하면 그녀는 영영 인간이 될 수 없고 만석의 곁에 머물 수도 없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법도로는 저 악랄한 권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과연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깊어가는 밤, 백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석처럼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내일이면 들이닥칠 더 큰 폭풍우를 예감하며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고요하던 만석의 집마당은 다시금 소란스러워졌다. 이번에는 하인들의 행패가 아니었다. 으리으리한 사인교슬은 갸우가마가 좁은 살인문 앞에 멈춰 섰고 그 뒤로 오색단장한 하인들과 건장한 덩치의 호위들이 줄지어 섰으니 마치 고을 사또가 행차라도 한 듯 위세가 등등했다. 가마문이 열리고 최참봉이 거만하게 내렸다. 그는 값비싼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뒷짐을 지고 마당을 휘이 둘러보았다. 허워 쥐새끼가 사는 구멍에도 볕은 든다더니 이 초라한 집에 어울리지 않는 기운이 감도는구나. 그는 짐짓 점잖은 척 헛기침을 하며 만석을 불렀다. 밭에 나가려다 말고 엉거주춤 서 있던 만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참봉을 노려보았다. 누추한 곳에 어인 왕님이십니까? 빚 독촉이라도 하러 오셨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내게는 갚을 빚이 없으니 당장 돌아가시오.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로 이글거렸다. 최참봉은 비웃음을 흘리며 곰방대를 입에 물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관아에 가서 문서를 들이밀면 내 놈은 당장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해야 할 판이다. 허나 내 너를 딱히 여겨 특별히 제안을 하나 하러 왔느니라. 최참봉은 음흉한 시선을 만석 뒤편 방문 틈으로 살짝 보이는 백년의 그림자에 고정시켰다. 내 놈에게 과분한 꽃이 하나 있지 않으냐. 그 여인을 내 첩실로 보낸다면 내 놈이 훔쳐 쓴 땅값은 물론이요 평생 먹고 살 재물까지 쥐어주마. 어떠냐. 썩은 거름더미에서 꽃을 시들게 하느니 비단 이불 덮고 호의호식하게 해주는 것이 사내 대장부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 말은 만석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만석은 쇠스랑을 꽉 쥐고 고함을 질렀다. 닥치시오. 백년은 물건이 아니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럴 수는 없다. 썩 꺼지지 않으면 내 이 쇠스랑으로 내 놈의 배를 뚫어버릴 테다. 만석이 달려들 기세로 쇠스랑을 치켜들자 호위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만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으나 장정선엇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끌끌 미련한 놈, 호의를 베풀어도 걷어차다니. 최참봉은 혀를 차며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죄인 김만석을 포박하라. 포졸들이 다짜고짜 만석에게 오랏줄을 씌웠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게요? 만석이 억울함을 토해내자 포교 하나가 만석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액그릇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며칠 전 최참봉 집에서 없어졌다고 소문난 은식기였다. 네, 이놈 빚 갚을 돈이 없다고 발뺌하더니 최참봉 댁 물건을 훔쳐다 팔아먹으려 했구나.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도 발뺌할 테냐? 그것은 너무나도 뻔한 함정이었다. 간밤에 누군가 몰래 들어와
훔친 물건을 숨겨놓은 것이 분명했다. 만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이건 모함이요. 나는 저런 물건을 본 적도 없소.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거늘 어찌 이리 천벌받을 짓을 한단 말이오. 만석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이미 매수된 포졸들의 귀에는 소귀의 경일기였다. 최참봉은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방문을 향해 소리쳤다. 여봐라 새색시야. 네 서방이 도둑질로 옥살이를 하게 생겼구나. 네가 내게 온다면 내 관아에 힘을 써서 풀어줄 수도 있건만 어찌하겠느냐.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백년이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포승줄에 묶인 만석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서방님 잠시만 참으셔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백년은 최참봉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서늘하고도 기이한 눈빛의 최참봉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뒷걸음질 쳤다. 내 서방님을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한다면 당신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그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어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했다. 최참봉은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허세 부리지 마라.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이놈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라. 그리고 저 계집은 내 집 별채에 가두어라. 제 놈이 옥에서 썩어 문드러지면 제 발로 내게 기어오겠지. 포졸들은 만석을 질질 끌고 갔고 하인들은 백년을 애워싸 억지로 가마에 태우려 했다. 백년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을 따랐으나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풀들이 검게 시들어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관아의 옥사는 축축하고 어두웠다. 썩은 집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에 던져진 만석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백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백년아, 내 불쌍한 백년아. 만석은 차가운 돌벽에 머리를 대스며 오열했다. 자신이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가난이 죄가 되고 무력이 죄가 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은 그저 힘있는 자들이 만들어낸 기만일 뿐이었다. 쇠창살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젖은 뺨을 비추었다. 만석은 그 달빛을 보며 백년이 처음 온 날 밤을 떠올렸다. 그때의 그 신비로운 빛, 그 따스했던 온기. 이제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한편 최참봉의 별채에 갇힌 백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방 밖에는 건장한 하인들이 겹겹이 보초를 서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인간이 되고자 갈망하며 눌러왔던 본성. 수백 년간 동굴 속에서 수행하며 정화하려 했던 그 뱀의 도끼가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었다. 인간의 세상은 어찌 이리도 탁하단 말인가. 백년은 탄식했다. 그녀가 꿈꾸었던 인간의 삶은 만석과 같이 순박하고 따뜻한 것이었으나 현실은 탐욕과 기만으로 얼룩진 아수라장이었다. 법이라는 것은 강자의 몽둥이요. 도덕이라는 것은 약자의 족쇄에 불과했다. 그녀는 만석이 피를 흘리며 끌려가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선한 눈망울에 맺혔던 절망의 눈물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더 이상 인내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다. 백년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인간의 검은 자가 아닌 파충류의 세로 동공으로 변해 황금빛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여, 너희가 자초한 재앙이니 원망치 말라.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굳게 닫힌 방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던 밤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며 달을 집어삼켰다. 별채 주변의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수십 수백의 뱀들이 땅속에서, 나무 위에서, 돌틈에서 기어나와 최참봉의 집을 향해 스멀스멀 모여들었다. 독사 구렁이 살모사 할 것 없이 온 산의 뱀들이 백년의 부름에 응답하여 군대를 이루고 있었다. 공기는 비릿한 살기로 가득 찼고 마당을 지키던 개들이 꼬리를 말며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백년은 창호지 문을 손대지 않고 기운만으로 활짝 열어젖혔다. 문 밖에서 졸고 있던 하인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백년의 등 뒤로 거대한 백사의 환영이 아른거리며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인은 입에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다. 백년은 쓰러진 하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뿐히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녀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하얀 서리가 끼며 풀들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관아 쪽을 바라보았다. 만석이 갇혀있는 그곳.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노한 산신산신의 대리인이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을 심판하러 온 재앙 그 자체였다. 기다리세요, 서방님. 내 곧 당신을 구하러 가리다. 그리고 이 썩어빠진 고울을 모조리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비명을 질렀다. 마을 사람들은 자다 깨어 불안에 떨었다. 갑작스러운 한기와 함께 들려오는 수만 마리의 뱀이 기어가는 소리. 스스스스스 하는 섬뜩한 마찰음이 온 고을을 뒤덮었다. 최참봉은 안방에서 기생들과 술판을 벌이다 기이한 냉기를 느끼고 몸을 떨었다. 무슨 바람이 이리 차단 말이냐. 문을 닫거라 하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다. 오히려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방 안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안광이 최참봉을 노려보고 있었다. 공포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 고울은 전대미문의 공포와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사랑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노한 백사의 처절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부터 관아 앞 형장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평소 같으면 맑게 개었을 하늘이 잿빛 먹구름으로 뒤덮여 대낮인데도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했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 때마다 비릿한 흙냄새가 진동했다. 마을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하나둘씩 형장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만석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게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탓에 그를 동정하는 이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침통했다. 형틀에 묶인 만석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며칠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터져 있었고 몽둥이 찜질을 당한 등과 다리는 피멍이 들어 성한 곳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단상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또와 그 옆에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는 최참봉을 노려보고 있었다. 죄인 김만석은 듣거라. 사또가 탁자를 내려치며 호통을 쳤다. 내 놈이 감히 양반댁의 귀한 은식기를 훔치고도 모자라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관아에서 난동을 부렸으니 그 죄가 실로 막중하다. 내 너를 엄벌에 처하여 이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니 지금이라도 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빈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사또의 목소리는 위엄있게 꾸며졌으나 그 속에는 최참봉에게 받은 뇌물의 달콤함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만석은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오. 나는 훔친 적이 없소. 그 물건은 최참봉 놈이 하인을 시켜 내 방에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이란 말이오. 만석의 절규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사람 말이 맞아. 만석이가 그럴 위인이 아니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최참봉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최참봉이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다. 저 천한 놈이 끝까지 거짓부렁을 늘어놓는구나. 사또날이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당장 매우 쳐서 저놈의 입을 다물게 하십시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형방에게 눈짓을 보냈다. 집행관들이 굵은 곤장을 치켜들고 만석에게 다가갔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백년아,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내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꽂히려는 찰나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夸광하는 천둥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날카로운지 형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집행관은 놀라서 곤장을 떨어뜨렸고 사또는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단순한 천둥이 아니었다. 순식간에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형장 위로 새까만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종이장처럼 뜯겨나가며 굉음을 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백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만석이 알던 순박한 아낙네의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는 산발하여 허공의 뱀처럼 춤추듯 흩날리고 있었고 하얗다 못해 창백한 피부에서는 서슬퍼런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무엇보다 공포스러운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황금빛으로 번들거리는 세로 동공. 그 파충류의 눈이 형장에 모인 사람들을 훑을 때마다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누구냐? 사또가 덜덜 떨며 소리쳤다. 백년은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그녀의 소매자락에서, 그리고 땅 밑에서, 심지어 관아의 기왓장 사이에서 수천 수만 마리의 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희익뱀이다. 뱀 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려 했으나 뱀들은 구경꾼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사또와 최참봉 그리고 거짓 증언을 했던 하인들과 포졸들만을 향해 맹렬하게 기어갔다. 독사들이 체민거리며 혀를 날름거리고 거대한 구렁이들이 형틀을 부수고 단상을 에워쌌다. 만석을 묶고 있던 포승줄은 뱀들이 이빨로 갈가 끊어 주었고 만석은 어안이 벙벙한 채 풀려나 바닥에 주저앉았다. 백년은 뱀의 바다를 가르며 단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뱀들이 머리를 조아려 길을 터주었다. 최참봉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몰렸다. 그의 다리 사이로 누런 물이 흘러내렸다. 요물 내년이 정령 사람이 아니었구나. 최참봉이 비명을 지르자 백년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래, 나는 사람이 아니다. 허나 짐승만도 못한 너희들이 감히 누구를 짐승이라 부르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두 개의 톤이 겹쳐 들렸다. 하나는 청아한 여인의 목소리, 다른 하나는 굵고 거친 짐승의 포효였다.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가난한 이를 핍박하고 죄 없는 자를 모함하여 사지로 몰아넣은 죄, 그 더러운 탐욕이 너희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백년이 손가락을 튕기자 거대한 흑사 해이셔 한 마리가 최참봉의 하인 우두머리의 목을 칭칭 감았다. 우두머리는 숨이 막혀 춤춤거리며 바닥을 긁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주인마님이 시켜서 제가 만석이 내 방에 은식기를 숨겨놓았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공포에 질린 하인은 묻지도 않은 진실을 술술 토해냈다. 그 소리는 쥐 죽은 듯 조용한 형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사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들었느냐? 백년이 사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래도 내 서방님이 죄인이라 할 테냐? 사또는 덜덜 떨며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소. 내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소. 만석이는 무죄요. 당장 풀어주겠소. 하지만 최참봉은 끝까지 발악했다. 그는 품속에서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 들고 백년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요물 내년만 죽으면 끝이다. 그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만석이 안 돼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백년은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이 번쩍이자 최참봉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난 수백 마리의 독사들이 최참봉의 몸 위를 덮쳤다. 그들은 그를 물어뜯지는 않았으나 차가운 몸으로 그를 옥죄고 짓눌렀다. 최참봉은 뱀떼 속에 파묻혀 끔찍한 비명을 질러대다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기절해버렸다. 그 모습은 실로 인과응보의 처참한 말로였다. 상황이 정리되자 뱀들은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어딘가로 사라졌다.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형장 한복판에는 넋이 나간 사또와 기절한 최참봉,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만석과 백년만이 남았다. 백년의 모습은 다시 예전의 단아한 여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이제 만석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혐오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보셨다시피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흉측한 뱀 요괴일 뿐입니다. 저를 죽이셔도 좋고 내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뒤돌아 떠나려 할 때였다. 와락. 등 뒤에서 따뜻하고 억센 팔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만석이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백년을 으스러져라 끌어안고 있었다. 백년의 등 위로 만석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무슨 소리여? 뱀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소? 당신은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내 밥상을 차려주고 내 옷을 기워준 내 아내여. 당신이 요괴라 한들 내 마음은 변치 않소. 만석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년은 몸을 떨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만석의 눈에는 두려움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었다. 오직 애틋한 사랑과 안도감만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가지 마시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살 수 없소. 백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천년의 수행보다 더 값진 인간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만석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눈시울을 붉혔다. 요물이라 손가락질하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구하고도 애절한 두 사람의 사랑에 감동하여 숙연해질 뿐이었다. 사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슬그머니 관아 안으로 도망쳤고 쓰러진 최참봉은 하인들에 의해 짐짝처럼 실려나갔다. 맑게 갠 하늘 위로 무지개가 떠올라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백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이곳에서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하지만 만석이 곁에 있다면 그 어떤 가시밭길도 꽃길이 되리라 믿으며 그녀는 만석의 손을 꼭 잡았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하고 높았다. 관아에서의 소란이 있었던 날 이후 만석의 초가집 주변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발소리를 죽이고 옷깃을 여미며 경외심 어린 시선으로 살인문을 힐끔거렸다. 그것은 더 이상 요괴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하늘이 내린 인연과 그 지독한 사랑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함에 대한 예우였다. 만석은 멍이 든 몸을 이끌고 부지런히 마당을 쓸었다. 빗자루질 소리가 사각사각 울려 퍼질 때마다 지난날의 고단함이 먼지처럼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백년은 마루에 앉아 찢어진 만석의 저고리를 깁고 있었다. 바늘귀를 꿰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고 우아했으나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가끔 바느질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녀의 주변 공기가 아련하게 일렁이곤 했다. 어느 늦은 밤 만석이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인기척에 눈을 떴다. 백년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만석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백년은 장독대 옆에 서서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보름달이 환하게 그녀를 비추고 있었는데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몸이 반투명하게 빛나며 마치 당장이라도 허공으로 흩어질 것만 같았다. 부인 밤이 늦었소. 거기서 무엇을 하시오? 만석이 다급하게 불러세우자 백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만석은 맨발로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찌 우는 게요? 아직도 마을 사람들이 두려운 게요? 아니면 나를 떠나려는 게요? 만석의 불안한 물음에 백년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만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서방님, 사실 저는 천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열흘만 있으면 저는 허물을 완전히 벗고 용이 되어 승천할 운명이었습니다. 만석은 숨을 멈췄다. 용이라니, 그녀가 그토록 대단한 영물이었단 말인가. 백년은 말을 이었다. 허나 승천을 하려면 속세의 인연을 모두 끊고 부정을 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방님을 연모하여 인간의 정을 맺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살생의 업을 쌓을 뻔했습니다. 이제 하늘 문은 닫혔고 저는 영영용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천년의 꿈이 좌절된 것에 대한 회함보다는 자신의 존재가 만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게 묻어났다. 저는 이제 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저 긴 수명을 가진 이물 이우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곁에 있으면 서방님께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만석은 백년의 입을 자신의 손으로 막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입 다무시오. 용이 되어 구름 위를 노니는 것이 그리도 좋소. 나에게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궁궐보다 당신과 함께 보리밥을 먹는 이 초가삼간이 더 귀하오. 당신이 용이 되든 뱀이 되든 아니면 귀신이 되든 상관없소. 당신은 내 목숨을 살렸고 내 영혼을 구원했소. 하늘이 당신을 버렸다 해도 나는 당신을 놓지 않을 것이오. 정 갈 곳이 없다면 내 곁에서 늙어 죽으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벌이오. 만석에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백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승천보다 더 값진 것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인간이 된다는 것은 신통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사는 것임을 말이다.
백년은 만석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었고 그날 밤 달빛은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축복해 주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만석의 집은 날로 번창했다. 물론 예전처럼 백년의 신통력으로 하루아침에 곡식이 자라거나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일은 없었다. 백년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봉인하고 평범한 아낙네로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대신 두 사람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땅을 일구었다. 만석이 밭을 갈면 백년이 씨를 뿌렸고 가뭄이 들면 함께 물을 길어 날랐다. 정직한 땀방울이 떨어진 땅은 배신하지 않았고 그들의 곡간은 해마다 풍성한 수확으로 채워졌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이들도 흉년이 들 때마다 곡식을 나누어주고 병든 이를 돌봐주는 백년의 따뜻한 심성에 감화되어 그녀를 생불산 부처이라 부르며 칭송하게 되었다. 이제 백년이 장터에 나가면 안악들이 앞다투어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사탕을 달라며 매달렸다. 한편 악행을 일삼았던 최참봉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날 형장에서 뱀떼에 휩싸인 충격으로 실성해버린 그는 밤마다 뱀이다. 뱀이 내 몸을 감는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집안을 뛰어다녔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그가 불법으로 모았던 재산은 관아에 몰수되거나 사기꾼들에게 속아 모두 날려버렸고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흉가처럼 변해버렸다.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늙고 병든 몸만 남은 최참봉은 결국 거적을 뒤집어쓰고 마을을 떠도는 거지가 되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만석의 집 대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소리에 나가보니 동사 직전의 최참봉이었다. 만석은 혀를 차며 그를 방으로 들여 뜨거운 미음을 먹이고 헌옷을 내어주었다. 정신을 차린 최참봉은 만석과 백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듯 기어나갔고 그 후로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인과응보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며 혀를 내둘렀다.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 만석의 머리에도 백년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백년은 승천을 포기한 대가로 불로불사의 힘을 잃고 인간과 똑같이 늙어가는 운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행복해했다. 그 주름 하나하나는 만석과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세월의 훈장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노부부가 된 두 사람은 집 앞 댐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만석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고 백년의 손은 쭈글쭈글해졌지만 두 손은 여전히 꼭 맞잡혀 있었다. 임자 후회하지 않소. 만석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갔으면 지금쯤 구름 위에서 신선노름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못난 늙은이 수발이나 들며 사는 것이 억울하지 않으냐는 말이오. 백년은 고운 미소를 지으며 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서방님도 참 그 이야기를 몇십 년째 물으십니까? 제가 꿈꾸던 하늘은 저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땀 흘려 일하고 돌아와 웃어주는 그 얼굴. 추운 겨울날 아랫목에 서로 발을 묶고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들.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다시 100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주저없이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석은 눈시울이 붉어져 아무 말 없이 백년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그 바람결에서 아련한 연꽃 향기가 났다.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 밤 만석은 백년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백년의 손을 놓지 않으며 고맙소, 사랑하오 라는 말을 남겼다. 백년은 통곡하지 않았다. 그저 만석의 식어가는 뺨을 어루만지며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만석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어 만석의 집을 찾았을 때 백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방 안에는 만석이 입던 옷가지들이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백년이 아끼던 붉은 댕기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수군거렸으나 집 뒤뜰에 가본 이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장독대, 옆 만석과 백년이 즐겨 앉던 그 자리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고 탐스러운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던 것이다. 한겨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진흙도 아닌 눈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은은한 빛을 발하며 주변의 눈을 녹이고 있었다. 그 꽃에서는 생전에 백년에게서 나던 그 신비로운 향기가 짙게 배어 나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들은 알 수 있었다. 백년이 마침내 육신의 굴레를 벗고 사랑하는 서방님의 영혼과 함께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되어 이 땅에 남았음을 말이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러 만석의 초가집은 허물어지고 빈터만 남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터에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디선가 그윽한 백년 향기가 피어올라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백년터라 부르며 사랑을 이루고 싶은 연인들이 찾아와 기도를 올리는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전한다. 뇌우치는 밤, 미물에게 베푼 작은 자비가 천년의 운명을 바꾸었고 종족을 뛰어넘은 지고지순한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하늘을 향해 미소 짓는 백발의 노부부와 그들을 지키는 거대한 백사의 환영이 그곳에 나타나 세상의 모든 외롭고 슬픈 인연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고 말이다.